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7월 29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값없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캠프나 아울리치의 시간을 통해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했던 시간이 기억날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뜨거움으로 회복되었던 시간도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며 내가 들인 노력과 땀에 대해 값을 매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들인 수고에 비해 적은 가격이 책정될 때면 부당하다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값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분,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은혜,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면 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던 유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들의 가치관을 뿌리채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 사람의 정체성을 흔든다며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 사람들이 떠받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 아닌 성경 속 진리임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그의 행위에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그들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임을 지적하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주 위대한 것이었는데 셋과 에노스의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노아의 아들 셈계열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일까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의 위대한 모습, 인격, 도덕성 등의 인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기록 또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인정하셨다라는 것뿐이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인간을 통해 이런 일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바로 인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닌 그 무엇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인간적인 자랑으로 한다면 유대인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으며 유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며
헬라 철학을 마스터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소유한 자였습니다. 누가 그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자랑했나요? 의지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은 장애만 될 뿐임을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세상적 조건,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어떠한 행위로 인해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의 이 시는 불법을 용서하심을 받고 죄를 덮어주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행복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죠. 즉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부딪힌 절망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용한 것은 바로 이 노래가 다윗이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통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은 물론이며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은 것이죠. 같은 고백이라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왕이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는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윗이 인간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 문제에 주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절망하다 결국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데까지 이른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지를 깨닫는 데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자신이 죄인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인 것인지 그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조차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다윗을 통해 이들을 깨우치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가식과 위선, 허물을 벗고 죄인됨의 한계를 고백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탄식하며 쏟아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이고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저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